지난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신과 신이 어떤 신이 굉장히 많지만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신들, 정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숭배를 하였던 주신인 삼신, 환인, 환웅, 황검과 삼신을 중심으로 여러 신들과, 그리고 또 지하를 관장하는 또 신들과, 그리고 신들이 집안으로 들어온 집안의 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가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신 말고 수호신이랑 수호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교에서는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나의 집에서 살아가고, 외부 밖을 걸어 다니고, 내가 주로 어디 다니고,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리의 세계를 불가에서는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가 바로 우리네의 삶입니다. 근데 사바를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도 사실은 더 많아요. 즐겁고 행복한 날이 많지만 어떤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와 어떤 특정한 어떤 기의 어떠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조금은 많이 상대적으로 고민이 많고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건강적으로 많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된다면 많은 어려움을 토로를 하게 되고,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많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많은 이렇게 고통을 겪고 하다가 이제 많이 이렇게 어떤 종교에 들어가거나 어떤 종교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이 사바 세계를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바 세계를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하늘이 있잖아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제 지하가 있는데, 이 하늘에서도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많이 힘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이렇게 비유를 할 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극복을 한 상태에서 하늘로 막 뭐 그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새가 막 천상을 나는 새를 굉장히 신성시 여기고, 뭐 하늘을 뭔가를 뛰어넘은 그러한 이미지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상황일 때 뭐 비행기 타고 뭐 위로 이렇게 나른다, 이렇게 위로 가는 표현을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고, 뭔가 밑으로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징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늘도 굉장한 여기서의 번뇌와 고통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고통을 뛰어넘어서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천의 경지에, 하늘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그 하늘을 다스리는데 누가 다스리냐 하니까 천왕이 다스립니다. 천왕이 다스리고,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 신이 이렇게 각각 신들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그러면 수호신 누구냐 하니까 말 그대로 수호신입니다. 수호신은 신의 계시로서, 수호신이 신을 보필하기도 하고, 신의 계시로서 신이 굉장히 사람을 예뻐하고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사람이 뭔가를 할 때 많이 가르쳐주고 어떤 방향성을 많이 틀어주었다 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렇게 뿌리로, 맨 처음에 시조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도 이렇게 많이 알려줘서 했다 했잖아요. 그럴 때 수호신이 신을 보필을 하기도 하고, 수호신이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 수호신을 보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호신은 하늘에서 바로 그러한 신적인 존재와 사람의 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주는 신의 사자 역할을 하는, 소위 말해서 각각의 나라마다 수호신과 수호령과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각각의 나라마다 천사라는 어떤 태고 유형이 있잖아요. 천사와 악마라는 태고 유형이 있잖아요. 나한테 도움을 주고 굉장히 흰 컬러에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우리를 막 구원해주고, 막 정말 힘들 경우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내 손을 잡아줬다, 이렇게 천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천사입니다. 바로 수호신은 동양의 대표적인 수호신 천사로서 동양에도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오늘 동양에, 우리나라에 있는 수호신이 누구누구 있는지 간략하게 10종류의 수호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수호신으로 우대한다 해서 우리나라의 뿌리는 아닌 겁니다. 원래의 뿌리는 인도나 요렇게
중국 쪽에 뿌리를 둔 중국의 힌두나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뿌리, 즉 불교에서 말하는 뿌리에서 내려온 어떤 수호신들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름은 범천입니다. 범천은요, 하늘에 이 사발을 넘은 12천을 다 통달한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하늘을 다 뛰어넘고 12개, 12개의 하늘을 다 이렇게 통과를 한 신이 바로 범천입니다. 범천은 그 신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고 불교계에서 최고의 천사라고 부릅니다. 불교에서는 범천을 최고의 천사라고 하고, 부처님이 있잖아요. 부처님 있으면 부처님도 굉장한 고통과 고통의 수행을 거치고 그렇게 열반의 경지에 이르러서 부처가 되었는데, 뭐든지 혼자 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그렇게 하기까지도 옆에서 많이 가르침을 주고 지시를 해준 존재들이 있었는데, 부처의 오른팔이 바로 범천입니다. 그래서 범천은 다른 말로 브라흐마라고 하고, 브라흐마를 생명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힌두에서 지금 내려온 거죠. 힌두에서는 이 브라흐마인 범천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신으로 보고, 이는 부처의 오른팔인 부처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범천이가 어떻게 태어났냐 하니까, 뭐 이렇게 신들이 어떻게 태어난 거는 갑자기 뽕 하고 어떤 연유로 갑자기 뽕 하고 어떤 신성하게 굉장히 어떤 꽃이나 막 그런 데서 태어난 거, 연꽃에서 갑자기 태어나신 분이 바로 범천입니다. 범천이고, 그래서 브라흐마가 이 신들 중에서 신이고 힌두에서 거의 완전 1인자인데, 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뭔가 하니까 일단은 만드는 능력, 신들 중에 신이니까 창조해내는 능력이 탁월하고, 세상 만물을 먼저 만들었고, 그리고 여러 다른 신들과 양어깨를 나란히 견줄 만큼 거의 인도에서 거의 여러 신들과 완전 이렇게 최고의 신이라 하였죠, 범천이. 그래서 그러면 이 범천 누가 모시냐 하니까, 범천은 스님들이 모십니다. 승려들만이 범천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범천이 처음에 사실 힌두에서 먼저 딱 자리를 이렇게 잡은 상태였어요. 브라흐마로 힌두에서 자리를 잡고, 그 뒤에 한참 뒤에 불교가 생겨났는데, 불교가 생겨남으로써 그 뒤에 불교의 범천이 되었거든요. 이미 먼저 범천이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떻게 되었냐 하니까, 공적이 바로 석가모니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수호신이라 하였습니다. 굉장히 석가모니가 사람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그러니까 굉장한 엄청난 수행과 고통을 겪고, 어느 경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하다가 어느 경지에서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다 비워내고, 그런 말 있잖아요. 망아, 나를 놓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어떤 욕심도 다 내려놓았더니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굉장히 행복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석가모니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석가모니가 범천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저 이렇게 해서 굉장히 행복하게 되어서 이러한 경지에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범천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거를 그냥 너만 지금 행복하게 됐다고 그렇게 멈추지 말고, 그것을 이 사바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굉장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기복수에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어떤 솔루션을 주어라. 어떤 부분에서 뭐 때문에 그런지를 알려주고, 그것을 극복하여서 기쁨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어라라고 범천이 이 석가모니한테 이야기를 해서 불교를 열으라고 합니다. 불교를 열어라. 불교를 열게 됩니다. 범천이 시켜서 불교를 열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부처를 중심으로 오른팔이 범천이었고 왼팔이 바로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이에요. 제석천이 불교의 수호신이죠. 그래서 수호신이고, 이는 어떻게 알려져 있냐면, 제석천은 천둥신이라고 알렸습니다. 천둥을 관장하는,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서 전쟁신이다. 천둥신이자 전쟁신으로 인도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를 하고,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를 하여서 잘하여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끔 도와주는 신이 바로 제석천이었습니다. 제석천은 천둥신이라 하였죠. 그래서 천둥, 번개, 비, 바람 이런 것을 다 관장해서 하늘의 상황을 관장을 하였고, 동방의 수호신이었습니다. 동방이 바로 곡식을 관장한다 하였습니다. 곡식이 잘 자라고 재배가 잘 되게 하려면 날씨와 기후변화랑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와 기후변화를 컨트롤하는 천둥신인 제석천이 있는 방향이 바로 동방입니다. 동방에 제석천이 있고,
어디 사냐 하니까 수미산 꼭대기에서 살고 굉장히 전쟁의 신이고 지금 어떻게 전쟁에서 스킬적으로 이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강하고 파워풀하고 어떤 무사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에너저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이 왼팔이 되어서 부처에게 이렇게 그런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어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오른쪽이 아니고 동방에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요. 세 번째, 굉장히 어떻게 얘기 들으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조금 재밌기도 하고 또 어떻게 들으면 살짝 무섭기도 한 존재입니다. 어떤 수호신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들 그냥 그렇게 들었던 수호신의 이름입니다. 염라대왕입니다. 염라대왕은 저승 음지 지금 지하의 세계를 관장하는 수호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염라는 누구냐면 염라가 저승사자를 보냅니다. 저승사자를 보내서 굉장히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많이 힘들어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정말로 사람이 이제 죽었을 때 죽기 직전에 보게 된다는 존재가 바로 저승사자라 그러죠. 저승사자를 보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라고 시킨 존재가 바로 염라입니다. 염라는 이승에서 이제 저승으로 데리고 가고 이 염라가 부처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신입니다. 심판의 신이고 이거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이거 결국 어떻게 하여라라고 심판을 내려주는 신이고 아까 동방이 날씨와 곡식을 관장하고 어떤 기후변화를 관장하는 방향이었다고 하면 남방이 바로 목숨을 관장한다 했습니다. 남쪽 방향에서 목숨을 관장하는 남방의 수호신인 12천의 남방의 수호신인 바로 염라입니다. 염라고요. 그 다음은요. 네 번째 야차입니다. 인도고 재앙의 신이고 지금 위에 심판의 신 얘기했고 재앙의 신이고 야차는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이 사바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성심하고 열심히 한 사람한테 재물을 불리게 해주고 잘 되게끔 해주는 신이 바로 수호신이 야차고 그리고 임신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삼신할미가 임신을 관장하지만 야차도 임신을 관장합니다. 아기를 갖게 도와주는 수호신이 바로 야차고 이 불교의 수호신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야차 밑에 환희천입니다. 환희천은 힌두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어떠한 여러 신들 중에서 어떤 시바신이 있는데 시바신의 아들이 바로 환희천인데 사람의 몸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신들이 동물과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의 상징은 토테미즘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동물과 어떤 자연물을 굉장히 숭상하고 이렇게 믿었다는 그러한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몸은 인간의 몸인데 코끼리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환희천이거든요. 환희천은 굉장히 뭘 도와줬냐면 부부끼리 사이가 안 좋을 때 부부가 잘 지내게끔 해주고 야차도 임신을 아기 갖게 해주는 수호신인데 이 환희천도 자식을 낳게끔 도와주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흔히들 진짜 많이 알고 있는 수호신입니다. 산신이란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이 자연물에서 굉장히 산을 신성시 여깁니다. 왜냐면 땅이긴 땅인데 분명히 땅이긴 땅인데 땅이 융기해서 우뚝 솟아올라 있고 굉장히 약간 높이 있는 게 신성하죠. 높이 있고 거기에 나무를 많이 심어서 그 밑에 물길이 잘 흐르고 거기에 그 산 주변의 경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거의 뭐 문화재입니다. 문화재고 굉장히 귀한 것이죠. 그래서 산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보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산을 신성시하였고 산에 올라서 막 뭐를 이렇게 보거나 올려다보거나 별을 올려다보거나 이러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산에서 보이는 것들을 굉장히 신성하게 보았고 산에는 그래서 분명히 필히 다른 존재가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에는 신이 산다 하여서 산신입니다. 여섯 번째 수호신이 산신입니다. 토속신앙의 결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오래 믿어왔다는 오래 믿어온 그러한 어떠한 신앙의 결합이 바로 이 산에 신이 있다는 산신이고 어떤 탱화나 어떤 그림에 항상 산에 어떤 막 도사 할아버지가 막 흰 수염 입고 막 그러한 할아버지 신들이 있습니다. 산신입니다. 그래서 산을 신성시하였고 그러면 이 산신이 결국 뭐를 하냐 하니까 산에 있는 절 있잖아요. 사찰을 보호하는 보호신입니다. 수호신입니다.
그 다음 7번째입니다. 7번째, 칠성신입니다. 칠성신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웬만하면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 엄마가 만약에 점집 가서 점 봤는데 뭐라고 하더라 하거나 진짜 답답할 때 한두 번은 적어도 아마 사주팔자를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주를 보거나 어디 신점을 보는 데를 가면은 단골 멘트가 이 집은 굉장히 위에 할머니가 이렇게 물 떠놓고 비셨던 분이 많은데 이 집은 칠성의 자손이다. 칠성의 자손이라서 많이 빌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도 뭔가 이렇게 올려서 많이 빌어야 하는 자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말하는 신입니다. 칠성신을 모셨던 집안이, 칠성신이 수신을 모셨던 집안이 바로 칠성줄이 강한 집안인 칠성의 자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사실은 칠성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수신을 모시는 게 아니고 우대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체질이나 어떤 이미 갖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을 조금 돌려서 하는 얘기인 건데요. 요렇게 칠성에 나의 건강과 명과 복을 빌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칠성이 건강과 복을 간장하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호신으로 칠성신은 다 들어봤을 거고, 그리고 별 중에서 가장 밝다는 별이 북극성이 있습니다. 북극성이랑 북두칠성인 별자리 이렇게 세트로 별을 굉장히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별에 옛날부터 굉장히 이름을 부여하고 별에 많이 빌었고 많이 소금을 빌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을 떠놓고 빌었습니다. 별을 신격화하였죠. 그래서 칠성 수호신을 숭상을 했었고, 칠성이 간장하는 게 그 7별들이 간장하는 게 사람의 건강과 비 내리게 하는 거, 그런 것을 관장했다는 수호신입니다. 그 다음은요, 좀 많죠. 8번째는 동자입니다. 굉장히 무속의 단골 용어입니다. 동자 귀신 아니야? 동자가 수신이야? 네, 동자는 귀신이 아니고 동자는 신입니다. 동자는 신이고 수신이고 인도에서 말로는 쿠마라라고 하고 출가를 해야 하는데 스님이죠. 출가를 해야 하는데 이미 스님의 명을 갖고 있는 아이를 이야기하고 출가를 해야 하는데 아직 안 한 상태의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님을 얘기하고 나이는 동자의 나이는 아기겠죠. 아기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측이 됩니다. 고등학생 정도까지를 동자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리고 순수하고 아직은 뭔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항상 궁금한 게 많고 굉장히 순수한 상태의 수호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정산 아시죠? 부산의 금정산에 범어사가 있습니다. 범어사라는 절이 있는데 예전에 왜구가 침략을 했을 때 우리가 왜구를 거기서 무찌른 거예요. 무찔렀을 때 어떻게 무찔렀냐 하니까 동자수호신이 무찔러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이제 신들이 집안으로 들어온 신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집안 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신이 바로 부엌을 관장하는, 부엌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부엌에서 이제 음식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봐서 부엌을 관장하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하고, 블랙인 물을 관장하는 물의 신이 바로 조왕신입니다. 조왕신이고 조왕신의 특징은 뭐든지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뭐든지 깨끗하게 하고 쾌적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해주는 수호신이고, 그래서 예전에는 부엌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는 부엌에다가 그냥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조왕신한테 빌었다 합니다. 굉장히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고, 실제로 음자방이라는 사람이 조왕을 이렇게 많이 우대를 하고 모셨다고 합니다. 조왕을 모셔서 굉장히 음자방이 여러모로 여러 가지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아홉 종류의 수신, 우리나라에서 우대하고 신격화 되었고, 신에게 어떤 신을 보필하고 신에게 정보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신이 사람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할 때 중간 역할을 해주는 존재가 바로 수호신이라 했습니다. 일단은 천사입니다.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었던 천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은 수호령입니다. 수호령은 수호령이기 때문에 영이 영입니다. 영은 생전에 사람이었고 귀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일단은 귀신인데 귀신이 굉장히 많다 했잖아요. 각각 귀신이 이 만물에 이 세상에
특히나 어떤 기운이 응집된 곳, 음기가 음산한 곳이나 기운이 응집된 건물이나 어떠한 소리 파장이 강한 곳, 그러니까 불러 일으키는 곳, 소리 파장이 강한 곳, 음기가 많은 곳이나 일단 건물 같은데 집이나 이렇게 밖에 외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이런 영들이 많다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을 봐서 힘드냐 안 힘드냐인데, 보통 사람은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근데 만약에 정말로 영을 봤다라고 하면은 굉장한 마지막 칸에 가서 영을 본 겁니다. 굉장히 힘듦에 이것도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힘들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마지막 칸에 가면 영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영들을 보게 되는데, 굉장히 영을 봐서 고통스럽지만 결국은 굉장히 많은 어떠한 많이 까다듬고 하다 보면은 그 영들 중에서도 정말로 특정 개인에게 계속 그렇게 비춰지거나, 만약에 이렇게 어떤 간헐적으로 비춰지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영 쪽에서 어떠한 것을 알려주려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사람을 틀어주고,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나 일의 방향성이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관계의 어떤 그런 맥도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해나갈지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존재가 영입니다. 영인데 수호령인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귀신.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한테 이렇게까지 긍정적인 도움을 주는 귀신이 있을까요? 도대체 그 귀신은 누구일까요? 그 귀신은 바로 가족입니다. 수호령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수호령이 보통은 A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수호령이 있다 하면 수호령의 존재는 보통 친할머니가 수호령입니다. 친할머니가 계속 어떤 형태로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주거나, 만약에 크게 진짜 다칠 뻔하거나 뭔가 상황이 그랬는데 항상 상황이 뒤집히게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끔 하여서 이렇게 좋은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게끔 하고, 일이 굉장히 안 좋게 가다가도 좋은 방향으로 틀어주는 존재가 바로 수호령이고, 보통은 친할머니 아니면 생전에 이렇게 조금 가깝진 않았더라 하더라도 나와 가까운 삼촌, 돌아가신 삼촌이나 가까운 존재가 바로 수호령입니다. 수호령이 나타나서 만약에 수호령을 보고 간헐적으로 막 그렇게 이렇게 수호령한테 메시지를 그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열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만약에 진짜 요렇게 보통은 못 본다 했잖아요. 근데 못 보는데, 보통 사람은 영을 볼 수가 없죠. 응. 잠시만. 감기 걸려가지고. 그래서 항상 보이지 않게 좋은 방향성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틀어주는 존재가 바로 수호령입니다. 그래서 수호신 9종류와 수호령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